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세우신 천국에 들어가는 영적 기준 두 번째 시간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 기준을 세워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뤄나가는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영적 기준이에요. 여기서 이란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있는 신앙을 가지고 일평생 생명을 다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죄가 있는 죄인은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뤄나가는, 성령 안에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뤄나가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의를 나타내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다스리고 있죠. 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을 구약시대에는 승리를 이뤄나갈 수가 없었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열흘이 되는 날 오순절 마가다락 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임한 사람에게는 이전에는 절대로 승리를 이룰 수 없었던 그런 승리가 우리에게 승리를 이뤄나가는 놀라운 영광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의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데 그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들을 때만이, 악한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들을 때만이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영적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에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록을 다 꿰뚫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절대 영적으로 이미 실패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행함으로 온전히 의를 드러내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경 66권의 영적인 모델은 누구일까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가 무엇인지를 철저히 영적으로 구별시켜서 영적인 모델을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창세기 1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만은 그건 곧 우리 모두, 인류 모두에게 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가 되던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함을 보여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변함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믿음으로 행하면, 네가 온전한 믿음을 행할 때만이 내가 온전한 하나님이심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네가 진정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할 때만이 그 믿음으로 완전한 믿음이 되는데, 그 믿음으로 행할 때만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된다, 이루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상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실 이가 무엇인지를 영적 모델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영적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믿음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상처받고 고통하고 신음하다가 주저하는 신앙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은 뭘까?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그 시험 앞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지만 7번 넘어졌지만 8번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는, 나는 비록 끊임없이 나는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이지만 주님의 십자가에 엎드려서 그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받아서 능력으로 무장해서 악한 마귀의 세력의 그 어떤 공격에도 온전한 승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그 믿음이 준비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수많은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했지만, 그 절망을 디딤돌 삼아, 그 고통을 디딤돌 삼아, 그 좌절을 영적 기회로 삼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영적 기회로 삼아, 그 실패를 내가 다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디딤돌로 삼아, 영적 디딤돌로 삼아, 그렇게 모든 것을 기회로 삼아서 나를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고, 나를 깨뜨리는 기회로 삼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기까지 이루어나기까지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악한 마귀의 세력 앞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 믿음에 승리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이렇게 한 4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순종은 바로 25년이 지난 후에 순종이 순종되게 됩니다. 근데 그 순종이 순종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것은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약 40년이 지난 후에 그 믿음을 완전한 믿음으로 바꿔놓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끝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자빠지지만 결국에는 그 자빠짐과 넘어짐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일어서는 영적 기회가 되어서 또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일어서는 기회가 되어서 디딤돌이 되어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99.99%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몇 프로일까요? 100%. 바로 완전한 믿음.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내가 믿고 행하기만 하면 그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죠.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과연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에 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만약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준하지 않는다면 내 믿음은 이미 실패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의로 삼아주신 것은 아브라함처럼 믿어서 끝까지 믿어서 순종해서 그 의를 드러내지 못하게 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기준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둘째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단계에 이르러야 의롭다 하심을 인정할까요?
창세기 22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기준이 어디일까?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의 기준, 그 의의 기준은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영적인 의의 기준은 어디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집을 나올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집을 나올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땅에 도착해서 이삭과 함께 제물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산을 올라갈 때도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독자 이삭을 죽여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온전한 믿음의 헌신이 있을 때, 믿음의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의의 기준은 내가 믿었다고 그것이 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그 믿음을 순종함으로 의를 드러낼 때 비로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사자가 가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에 심령이 온전히 주님으로 드려줄 때만이 거기까지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이거 너무나 영적으로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었다고요? 그리고 본토지적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리고 100세에 난 자식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러 갈 때 아브라함은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그것으로 믿음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가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지기까지, 그를 죽여서 제물로 바쳐지기까지 순종을 할 때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의가 된다. 그 사람에게만이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럼 그 구원은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날까요? 오직 한 가지, 오순절이 임하신 성령의 능력,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만이 우리는 그런 순종을 이뤄나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전까지는요, 성령이 아닌 인간의 육신이나 의적인 것들로는 죽었다 깨어도 안 돼요. 억만 번을 죽었다 깨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런 말씀들을 철저히 영적으로 구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과정을 다 빼버린다는 거예요. 중간 생략을 한다는 거예요. 중간 생략.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끝까지 철저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게 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삶을 가르쳐야 되는데 삶을 전혀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분명히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도 우리 이것을 증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오늘 한국교회에서 모든 교회가 지금 통용되고 있는 구원론이 바로 이런 구원론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것이 만약에 악한 마귀가 우리를 영적으로 속여서 우리의 신령을 영적으로 마비시켜서
이렇게 증거되게 하는 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렇게 믿고 구원받았다고 씩씩 웃고 다니는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응? 너무나도 아찔한 얘기 아닙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눈에는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심각한 거예요. 이건 진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증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십자가에서 단 한 번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한 방울의 물도 피도 안 겨워서 따스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랑을 내가 영적으로 경험했다면, 그 십자가에 안 오는 사람 앞에서 내가 그 사랑 때문에 통곡하고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랑 때문에 주저앉아서 몇 날 며칠을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뒹굴었다면 절대 이런 어리석은 얘기를 안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전혀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채 유학을 갔다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따고 그렇게 성경에 있는 이 학문적인 것들만 그렇게 배워서 공부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을 다 빼버린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면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될 걸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일제 30년의 처참한 고통을 겪은 분들에게 또다시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면 돌아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어도 안 돌아가죠. 일제 30년의 고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그 고통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6.25 때 동족상잔의 처참한 비극의 고통을 겪던 자에게 또다시 그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라면 그 전쟁을 겪은 사람이 또다시 들어갈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세력에게 일평생 저주와 고통과 시름 속에 매였던 자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또다시 그 저주 고통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을 하면 들어갈 자가 있겠어요? 없죠. 근데 어떻게 영원한 저주와 심판 속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와 심판 속에 들어가게 만들었던 그 죄악의 고통 속으로 어떻게 또다시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절대 못 들어가죠. 그러면 또다시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아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죄를 져도 이미 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까지 용서받았으니까 다 천국 간다고 가르쳐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이 얘기를 하는데 영적으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가 배우고 공부한 것이 옳다라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어리석음을. 여러분, 저주에서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자유와 평강의 해방을 얻은 자가 또다시 죄를 져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꾸로 못 박는 얘기고, 가장 주님을 욕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이 죄를 또다시 지을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정답인 것처럼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건 어둠의 세력이 주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의 법을 이루는 자가 악한 마귀에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방법은 뭘까요?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 앞에서 몸을 힘준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일을 드러내지 못하면 나는 이미 영적으로 실패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그것을 믿고 거듭난 자들은 거듭난 이후 무엇하고 싸워요? 죄하고 싸우는 거예요. 죄하고. 어디까지 싸워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죠. 그 죄는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과 심판과 죽음과 형벌의 고통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과 저주의 심판을 갖다 주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죄를 또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한하신 사랑으로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가 또다시 죄를 져요? 요한일서 3장과 5장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나?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영적 기준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끝까지 바라보고 있는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진자만이 악한 마귀에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를 오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주장으로 세웠다는 것 같으니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주장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음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되게 의로 여기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들은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누구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응?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응? 하나님의 능력을 100%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99% 믿는 사람은 99%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 1% 때문에 그 사람은 영적으로 실패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믿음을 원하세요? 완전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순종을 원하세요? 완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그 온전하지 않는 그 1% 때문에 마귀 세대의 공격을 받고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은 어떤 가운데 있을까? 5분이면 들통나는 그런 거짓된 믿음. 5분이면 그것이 다 가짜라고 들통이 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 지금 했지만 주님께서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는데 그 순간 즉시 마귀의 시험을 하면 넘어지는 자들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절대 못 들어가요. 이런 믿음은 육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믿음은 혼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믿음은 이성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영적인 믿음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끝까지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능력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일할 때 비로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결국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뱃속으로 믿어하고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록을 다 깨뜨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삶으로 끝까지 순종하여 그 의를 드러내지 못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고만 하고 순종하여 온전한 의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삶을 통해서 순종하여 의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여 의를 드러낸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로 보면은 오늘날 수많은 은사의 능력을 받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한 사람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살고 귀신도 쫓아냈고 수많은 권능을 행하였는데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능력을 했는데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이렇게 기사와 이적을 행했는데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능력을 받고 은사를 행하게 되면 굉장히 다르게 봅니다. 그 기준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려면 마치 그분이 하나님과 영통하는 대단한 분을 여기게 되죠. 누구나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전혀 다른 영적인 세계의 그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세요. 아무리 일평생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수많은 이사와 기적을 행했을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는 자에만 들어간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은사자들이 있는데 은사를 받고 끝까지 주님 나라할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은사를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에 들어가는 영적 기준은 사람의 생각이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에게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완전하고 분명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신다고 했어요. 1.1에게도 남김없이. 그래서 다른 한마디로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지 않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능력도 보시고 저 사람에게 은사도 보십니다. 그래요. 수많은 것들을 보여주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그 능력을 받아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온전히 사용되느냐? 그 은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뭘까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사고가 아니라 내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의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거기는 더 이상 내 의견이나 주장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더 이상 내가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더 이상 내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이 능력을 행하신 주님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영광을 돌리죠. 그런데 지난날 이 은사를 통해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한 자들이 지금 어떤 자랑을 주님 앞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 목전에서 지금 자랑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다는 거예요. 수많은 병도 고치고 이사와 기적도 행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거 행했다는 건 뭡니까? 내가 행했다는 거죠 지금.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이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못하죠. 근데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자기 이권을 채렸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오늘 이런 자랑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앞서 예수님 앞서까지 감히 이렇게 능력을 행한 것이 마치 자신이 행한 것처럼 그 은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고 무너진 자도 일으켜 세우고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오늘 주님의 십자가에서 자기의 은사자랑 능력자랑 자기 행한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인지 몰라요.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18절에서 한마디로 정령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거예요. 왜 이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는지 돌아가신 하영주 목사님께서 이렇게 증거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주여종들이 은사를 받고 나서 처음에 그 능력이 행하면 막 너무나도 놀라워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팍 놀란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한대요. 어떻게 나 같은 자가 감히 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있을까?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말이 조금 바뀌게 되는데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나면 하나님도 하시고 자기도 했다라고 말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것을 반반씩 취하는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 이렇게도 바뀐대요. 그렇게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건 놀라운 일이라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하나님은 온대한 되었고 내가 했다라고 말한대요. 이걸 직접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영종 목사님 저보다 연배이시기 때문에 그 이전의 성령 시대에 한국교회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시대 속에 그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한 분들을 곁에서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증거하는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입어서 장사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주의 종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신이 취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사도 바울처럼 매일매일 순간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살아나서 또다시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그리고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내가 다시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되신 주님의 소유로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드리는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권의 심판의 영적 기준은 구약시대나 예수님이 오신 신약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적용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눈꼽만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말씀으로 너무나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그 기준을 세워주고 계시는데도 이 말씀대로 증거하지 않다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정말 부족한 조여종이 증거를 하고 있지만 이 말에 정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라요. 존귀의 찬을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은 결국을 맞이하게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에 들어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바로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계명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내가 끝까지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계명을 이루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60권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의를 이루셨다고 율법의 완성인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죄가 사라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식은죽 먹는 호흡처럼 그렇게 이루어져요. 내 안에 내가 사라지는 순간. 근데 내가 사라지지 않으면 그 순종이 억만문을 치기보다도 힘들어요. 구약시대 성도들처럼. 반드시 아버지 뜻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므로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